지난 3월 10일에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2차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큰 이슈였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이 알파고와 또 최고의 바둑 고수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벌어졌는데 그 이국입니다. 흑도를 진 알파고가 이제 27번째 수를 두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전혀 돌이 없는 텅 빈 곳에 돌 하나를 놓았습니다. 정작 접전이 벌어지는 곳은 그 하귀 쪽이었는데, 당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수다, 이게 정말 악순지 묘순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앉았던 백도를 진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인 이 이세돌 구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분의 장고 끝에 그도 그 알파고가 놓은 돌 위쪽에 또 돌 하나를 놓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20분이 지난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돌을 던집니다. 결국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로 이 두 번째 대국도 끝이 났는데,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는데 그 현장에 바둑 전문가들이 많았잖아요. 판후이라는 바둑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이렇게 실력을 쌓아오는 동안에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여러 번 했던 분입니다. 그는 이 알파고의 27번째, 이걸 바둑 전문 용어로는 어깨집기라고 하는데, 그 수는 정말 인간의 수가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0초 정도쯤 여운을 두고 고민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얘기를. 바둑을 제가 전혀 못 둔다는 사실. 제가 이 글을 지난 주간에 한 남성 잡지에서 읽으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울까? 행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꿈꾸는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목동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또 그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정말 인생에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기막힌 일도 경험하고, 또 후반부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일로 또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시간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편 116편이 쓰여진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런 표현들만 봐도 지금 시인이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가를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구태에 표현한다면 살다가 야, 이런 상황도 만나는구나, 정말 죽음 같은 상황에 그는 던져졌습니다. 사방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호와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로 그를 살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고통과 눈물이 지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고민이 그런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12절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구절이 12절에 문장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우리 번역은,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구절이 12절 문두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합니다. 왜 제가 이 문장 구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 마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가를 강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6년 6개월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기막힌 일, 내가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나 있을까 싶은 암담한 현실, 가족들에게도 부끄럽고 아는 사람 앞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걔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도저히 나눌 수 없는 힘든 상황들, 그런 죽음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건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깨닫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 이후의 삶의 축복도, 또 기막힌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감사의 삶을 오늘 이 시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상외로 투덜대고 불평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하는 절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절기 중에 2번 반복되는 게 감사 절기뿐이에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하도 우리가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고요. 또 설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전히 고민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까지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더 좋은 것과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역시 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시인 조지 허버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의 축복이 여분으로 주어진 것인 양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한 감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내 자식이라도 하루 이틀이 짜증나요. 베푸고 싶다니까요. 뭘 그렇게 불평하는지. 그 사정이 힘들고 어렵고 형편을 아는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을 만나면 참 믿음의 힘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시고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감사는 정말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에게서 감사가 쉽지 않은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주신 은혜와 축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감사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사랑과 은혜는 정말 한정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 특히 대단합니다. 대학까지 시켜주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까? 근데 이런 부모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베품을 당근이지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식이 부모를 낳았으면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주고 해야 되지. 치사하게 용돈이 이게 뭐냐고. 짐승도 다 자기 새끼 돌보는데 여러분, 만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든 부모의 사랑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매일 꼬박꼬박 아침밥을 지어주는 아내의 섬김이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선 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사라져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기대하는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당연하게 여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월급 타오는 내게 밥 해주는 거 그게 뭘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평범한 일은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부터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최근에 자기가 겪었던 정말 죽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삼성의료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로부터 3개월 동안에 자기는 살아있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아플 때 그렇게 많이 신방 가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했던데 전혀 목사 신앙이 다 그렇다니까. 근데 결국 이게 3개월 지난 뒤에 다른 병원에 가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오진으로 밝혀졌어요. 이 3달 동안 자기 몸무게가 5kg가 빠졌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냐 하면 매일매일 건강한 날, 어젯밤에도 20만 명이 지구촌에서 죽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살아서 왔나요? 당근이지. 당근이 아니라니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내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 숨쉬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뭐 감사할 거냐고.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행복을 넘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고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늘 난 교만합니다. 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늘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성교회 나만큼 젠틀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사실은 나는 영국에 태어나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교만한 분이에요. 노 프라브로, 나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탓을 합니다.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김없이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역시 난 일을 괜찮게 하는 사람이야. 물론 주변 사람들이 도왔다고 말도 하고 하나님이 도왔다고 거칠애로 얘기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이 우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난 역시 괜찮은 사람이고 목회를 꽤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는 그 자락을 완전히 잘라내어 버려서 내 삶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막같이 만들어버려요.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여, 내가 지난날 주를 향해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15년 생명 연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아들 입학시켜달라고, 직장을 취직만 시켜주시면 내가. 근데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오늘 시인처럼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바닥을 이렇게 몸으로 문대고 섬겼어. 달아도 내 은혜를 다 못 갚는다.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어떤 분이 너무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서 제가 정말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했더니만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서 안 돼요. 난 정말 마음이 아팠어. 자기가 좋아서 안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좋아서 안 돼요. 그냥.
그건 정말 무서운 말.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감사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정말 더 중요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감사를 막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라는 말보다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더 주의를 요해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라는 건 이미 그렇게 반복해서 그의 삶의 패턴화 된 거예요. 뭘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내 삶은 돌아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받은 은혜와 또 생긴 문제. 은혜만 있는 사람도 없고 문제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은혜가 더 많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늘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 인생이 다 엉망이 돼요. 피폐해지고. 어떤 사람은 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목동이던 나를, 이 시시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이게 문장 선두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자원과는 다른 수준 있는 삶을 삽니다. 두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공격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바알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고독하게 싸우다가 지쳐서 탈진하니까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야, 착각하지 마. 여러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면 한국교회는 다 썩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우리 한성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귀한 분들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경상도 스타일이라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사역반에도 들어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지금 당장 신학교 졸업장을 한 5개를 주어도 될 만큼 섬김과 훈련이 놀랄 만큼 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관점이 문제예요. 관점이.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저건 내 이야기다, 당신 오늘 안 고치면 소망 없어요. 아무것도 공격하지 않아도 모두의 공격을 당하고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야는. 같이 감방에 갇혀 있어도 어떤 분은 지하에서 창으로 조금 보이는 하늘을 보면 시인이 되는데, 시커먼 바닥 쳐다보고 오열하면서 날 이렇게 만든 놈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증오를 씹으면 정신병원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설교도 읽고 듣고 책도 봅니다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감사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전산으로 찾아봤대요. 1년에 365번을 했더래요. 그걸 그 전해부터 2년 동안 했더래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몇 번이나 감사했습니까?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 믿음의 온도이고. 오늘 우리는 죽음의 사선을 넘고 그 기막힌 상황과 문제를 덮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시인이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 시인의 감사,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하지만 늘 이때 내어드리는 숙제예요. 6월달 달력 확 잡아 뜯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뒤집어 놓고 번호 매겨가면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 수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감사해요.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고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많이 주신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모자라는 한두 가지로 불평한다면 그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말하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걸 하나 주는데도 당근이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행복 또 아름다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이게 종영이 되었습니다만은 25년 만에 그 오프라 윈프리 쇼, 전 세계 140여 개국에 1억 4천 명 정도가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청했습니다. 2011년 5월 25일인가 이제 종영이 됐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이 프로그램 하나로, 이 토크쇼 하나로 에이미상을 30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명성에 걸맞게. 그 여자사는 상상할 수 없는데요.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을 이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는 이런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살던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고요. 어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합니다. 아기를 낳고 그도 미혼모가 되었는데 아기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한 이후에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먹는 데 집착해서 몸무게가 107kg 가는 뚱보 흑인이었어요. 불행을 온몸에 달고 살아가는 전혀 미래가 없는. 그런데 이런 기구한 운명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신앙으로 거듭난 친아버지를 제외하면서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거듭났는데 딸에게 사랑을 보이고 톡서를 가르쳐주고 요절 암송, 성경 구절 요절을 암송시키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과 기대 속에 그는 잘 성장을 합니다. 19세 때 내슈빌 TV 방송국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이런 25년간 누구도 기록을 깰 수 없는 최고의 그런 방송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바쁠 때도 절대 잊지 않는 일 한 가지가 뭔 줄 아시죠? 감사 일기를 적는 일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큐티하면 큐티책 남은 부분에 스마트폰에 그냥 메모란에 적어도 돼요. 근데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너무너무 일상적인, 우리가 뭐 당연한 일 아니냐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의 감사의 목록을 퍽퍽히 적으세요. 여러분, 자, 눈 뜨십시오. 눈 감은 사람 없지만 마음의 눈을 뜨라는, 눈 뜨십시오. 만일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 정말 꽂힌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지.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5가지 내용을, 어떤 날 적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너무너무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하는 걸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 지가 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 그냥 일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하나. 내 아이가 건강하게 가방을 메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주방에서 끓이는 흘러나오는 그 커피 냄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오감이 내게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감사.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 이런 감사의 습관이 한 불행한 여자, 전혀 미래가 없는 뚱보 흑인을 가장 강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이 단어로도 맞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뚱맞잖아요. 깁슨이라는 사람이, 깁슨이 쓴 책 행복한 하루라는 책 제목을 제가 감사하면 여러분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정했는데,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뭘 억만금을 가져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큰 천박한 물질이 될 뿐입니다. 나를 깨트리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시오. 제발 부탁이니 다른 무엇보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기도라고 생각해 보시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손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은혜인데 구원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많은 고비를 넘긴 것도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달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번 고비만 지나면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내가 그 마음 다 저버렸잖아. 여러분, 뭐가 당연한 게 있습니까? 그 교만 내려놓고 정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금식하며 통해야 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갔는데 그 신방 간 성도의 집 거실벽에 상장이 가득히 붙어서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애가 IQ가 좋다고, 제가 150이 넘는다 그러더래요. 또 그 여집사님 얼굴이 너무 미인이셔서 미인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예뻐서 그렇다 그러더래요. 거실도 넓고 아파트도 커서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남편이 돈 하나는 잘 벌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짜증이 나서 아무리 수셔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작은 것이 호분인들을 버티겠습니다. 오늘 1분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다른 것 배우기 전에 감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보다는 평하고 마음의 자리가 높고 교만해서 비판하고 투덜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바람만 나는 인생을 살았던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는 복동들 이런 나를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당연히 여기는 마음, 그
위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량없는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먹동이고 비천하던 그를 주님은 높이 들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그 5주차장에 헌혈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여름 시즌을 맞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헌혈을 했는데 그것도 또 못하더라고요.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광고 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시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